연약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훌은 모세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팔 똑바로 들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팔 하나 똑바로 못 드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팔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면서 그게 지도자냐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조용히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양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조용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연약함을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히 옆에 서서 손잡아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세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모세 옆에서 팔 하나 잡아주는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외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매일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전쟁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삶의 전쟁에서 이기고 싶지만 이기지 못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하지 못해서 손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조용히 옆에 다가가서 도래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의 한 팔만, 단 한 팔이라도 잡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손을 잡아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굽어진 손을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우리가 다 연약하고 다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하면 다 죄를 짓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인 것이죠.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드러난 죄인에게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죄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부인 2번 팔아먹은 사람이니 오죽하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입에 담기 힘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위대한 사도 바울은 스데반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죄를 짓는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팔을 잡아주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짓는 죄를 같이 짓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팔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명령에 거절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고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 앞에 내세워서 죽게 하라고 말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을 때 요압은 거절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는 거절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다윗이 손을 들었지만 요압은 손을 든 다윗의 팔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의 욕망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밧세바를 향한 욕망과 같이 이성을 마비한 다윗은 강하게 명령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팔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죽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압이 더 강하게 팔을 붙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 붙들었던 팔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허물을 보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허물을 떠벌렸던 아들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잘못된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따랐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옆에 있던 재직들이 팔을 잡아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일에 동참하고 그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못된 팔을 내버려 놓는 것은 지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길이고 자신도 같이 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아주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잡아주십시오. 약한 손을 잡아주십시오. 잘못된 길로 가는 굽어진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일까요? 이것 가지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일 뿐이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면 아말렉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떤 태도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지 않을까요? 아니 그걸로 부족하죠. 엎드리지 않을까요? 엘리야처럼 머리를 가랭이 사이에 처박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냥 땀을 뚝뚝 흘리면서 울면서 불면서 모르드게처럼 땀을 디굴디굴 뿜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아래에는 전쟁이 벌어져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지면요 모세의 가족, 모세의 자식도 다 죽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돌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모으지도 바닥에 엎드리지도 않고 이렇게 팔을 다 벌리고 손을 들고 그렇게 아주 여유있게 폼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초대교부인 순교자 유스티아누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전투 대열 맨 앞에 있었고 모세가 십자가를 표시했기 때문이다. 아론과 홀은 모세를 붙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또 저는 찾아보았습니다.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이 죄 있는 사람을 통해 드러날 때 그것은 아말렉 족속과 같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막으며 저항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세의 펼친 손이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정복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